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안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아가서 16번째 다시 찾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한번 찬양도 좀 불렀으면 하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은 여러분 아시듯이 한 주간 전체가 말씀 부흥 집회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요일은 찬양 간증 집회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은혜, 감사, 주의 은혜라, 행복, 아주 주옥 같은,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애창하는 그런 찬송곡들을 많이 지으시죠. 이분이 간증도 많더라고요. 송경민 목사님 이렇게 초청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분의 여러 많은 곡들 중에 충만이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충만. 제가 오늘 이 찬양 같이 한번 좀 부르면서,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무명한 자 같을 때, 그리고 참 몸이 아파 힘들고 인생의 실패에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그때도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쇠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충만의 비결인데, 그 충만은 다름 아닌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의 충만입니다. 오늘 이 찬양과 함께 말씀의 은혜 속에 여러분 나아가실 때, 그 충만함이 여러분을 어떠한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도 붙들어 세우며 승리케 하는 그런 은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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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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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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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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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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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자,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고백할 때요. 내 몸이 약해도 난 낙심하지 않고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특별히 몸이 아프고 병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성도들 이 고백하실 때 예수 충만으로 여러분 질병의 고통까지 이겨내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이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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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이제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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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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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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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한 번 더 힘찬 믿음의 고백으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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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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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스스로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축복하면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삽시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아멘. 그것이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가의 아름다운 노래에 신랑과 신부가 우리는 서로를 아주 세밀하게 묘사해주는, 이것을 이름하여 와스프라고 하는 이 고대 근동 문학의 한 내용으로 이게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사랑하는 이는 눈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입은 어떻고 그 얼굴과 모양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의 최고의 아름다운 것들에 빗대어서 그렇게 노래하는 장면이죠. 이것이 가능한 건 애틋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자세히 보아야 알고 오래 보아야 그 사랑스러움을 아는 것인데, 사랑하는 그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그 각별한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가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신랑에 대해 신부가 이렇게 상세하게 노래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것이 어디서 발단된 것인가를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질문에서 비롯된 거예요. 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게 과연 무엇 때문이에 이렇게 동네방네 시끄럽게 다니면서 요란을 떠냐? 이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던 거죠. 못마땅했어요. 뭐 이렇게 유별나고 유난스러운가? 그런데 그 질문을 듣고 이 여인은 자기가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당신들이 나 미친 사람 취급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사랑에 병든 사람으로 내 사랑하는 이를 찾지 않으면 난 견딜 수 없다 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담아서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자를 소개하는 이 아름다운 노래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아멘. 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이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 여인의 노래를 우리가 들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오나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교회에 다니는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유난 떠냐고, 코로나 시기에 뭐 이렇게 모이게 힘쓰냐고 막 그렇게 못마땅해 하죠. 그럴 때 우리가 꿀먹은 벙어리 모양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우리가 그렇게 열정을 내는 이유에 대해서 답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간증이에요. 이 아가의 노래에 들려오는 신랑이 신부를 향해, 신부가 신랑을 향해 부르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는 정말 내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간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해요. 뭐 죽을 병 걸렸다 낫거나, 사업이 쫄딱 망했다가 다시 흥하거나, 뭔가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나한테도 간증이 있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애틋한 사랑으로 다가오면 그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간증이란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라고 하는 걸 1인칭 관점에서 고백하는 거야. 당신은 나에게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꽃피는 봄이 오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듯 그렇게 주님과 연합된 관계를 누리셨다면, 우리에게도 이 아름다운 이 찬미의 노래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간증을 여러분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는가?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매일의 우리의 삶에 새로운 간증이 쏟아지고 넘쳐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구나 하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도 예배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대하고 대해도 질리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야말로 우리의 새로운 간증이 쓰여지기에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는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16절이죠.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단락에 보았던 이 내용은 이제 신랑을 소개하는 신부의 노래의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넘어가는 6장 첫
첫 구절에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변인의 반응이 생기는 거죠. 그냥 자기만 혼자라 좋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일을 진심을 다해서 말하고 전하니까 처음에는 시큰둥하고 냉소적이고 매우 비판적이며 무관심하게 퉁명스러웠던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이 그렇죠.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아멘. 회의적인 반응에서 적극적인 반응으로 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간증이고 진심 어린 그녀의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진심은 통하는 법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거니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심은 언제나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인칭으로 나의 간증으로 말하는 이것이 사실 세상에 전해질 때 그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알려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내 정서와 감정과 내 고백 없이 그저 앵무새가 뜬모를 사람 소리 따라하듯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그 사설을 풀듯 이야기할 때는 진심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 다해서 좀 어눌해도 말주변이 없어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세요 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주님을 정말 만났다면, 그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그 사랑에 겨워 살아가는 성도라면 여러분 그 말주변이 아니에요. 필치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배움이 얼마나 많으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진심이 내 안에 있어 주를 사랑하는 내 마음에 열심이 되어서 여러분 그것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그 간증과 그 복음에는 영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 다른 방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선단체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다른 사회적인 집단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변함없는 진심을 가지고 그 진심이 우리의 열심이 돼서 교회 전체로 우리 상모교회와 함께 하신 12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우리와 신실하게 동행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교회 신앙의 고백으로 전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주변 일대에 변함없는 변화의 출렁이는 은혜의 물결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물론 바울에게는 인생이 꼬꾸라질 만한 획기적인 간증이 있었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만난 그 고백을 할 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성령께서 복음 현장에 역사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똑같이 복음이 전해져도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마음을 열지 않게 되면 어때요? 스데반의 설교를 그 명설교를 듣고도 귀를 틀어막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쳐 죽이는 반응이 나오게도 되잖아요. 반응이랑 이렇게 상이한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건 예수의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어요. 난 예수 중독자라고. 그러니까 예수에 중독되듯 그렇게 예수가 마치 가장 좋은 바이러스를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전염시키는 그 전염병처럼 바울이 소개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아주 악의를 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아멘. 이게 불명예스러운 말인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만약 누군가 당신은 예수의 중독자요, 당신은 예수 전염병에 걸렸어 이렇게 말한다면 성도로서 이게 가장 영예로운 호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사실 이런 데서 유래된 거잖아. 이리 찔리고 저리 찔러도 예수밖에 안 나오는 그 사람, 그 안에 진심과 전심이 언제나 예수를 향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이 비꼬든 말해서 너는 예수쟁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야말로 성도된 우리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꿈꾸시기 바라요.
그러면 진심 어린 신앙이어야 합니다. 앵무새 사람 말 따라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교육받고 훈련시키고 그것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녹아들어서 그 사람 만나면 두 가지 반응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기로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전하는 간증과 복음이 예수의 향기로 전해지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은 있어요. 아무런 영향도 없이 살 수는 없어요. 누가? 예수님을 만난 성도가.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 안에는 바로 이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가의 아름다운 노래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마음과 마음이 진심으로 통하듯 우리의 마음 다한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께로 돌아오지 못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까지도 함께 나아가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세상에 반드시 어떤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고백을 전후해서 일어난 이 변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예루살렘 딸들의 응원을 이제 받아서 신랑 찾기에 돌입한 이 여인이 이 찾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전에는 정말 한밤중에 헤매이면서 동네방네 떠돌아다니면서 해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면서도 찾지 못했던 이 여인이 너무나 손쉽게 신랑의 행방을 발견하게 되는 점을 2절에서 노래하고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아멘. 아마 그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겠죠. 근데 확실한 건 그 전에는 오리무중, 신랑이 어디 갔는지 도무지 알 길 없음, 이렇게 이제 당황하고 방황하고 그랬건만 이제 주변 사람들의 지지까지 받으면서 찾아 나선 그 신랑의 행방이 너무나 분명하게 여기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가를 읽어가면서 보게 되는 신랑의 이미지는 크게 딱 두 가지로 와닿죠. 하나는 왕의 위험찬 모습으로 등장하고, 이 솔로몬 왕이 주인공이니까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많이 아가서를 읽어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 사랑하는 이가 때로는 아주 목자의 자연스러운 그러한, 그리고 왕의 위엄과는 사뭇 다른 아주 친절하고 감미로운 목자의 이미지로도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이한 인물이 아닌가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신랑과 신부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는 데 있어서 신랑의 이 이미지, 왕이며 동시에 목자로 등장하는 이 모습은 이 목자로서의 신랑의 면모가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와 은혜가 되느냐로 따라서 다르게 와닿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다시 찾은 이 신랑의 모습은 이 목가적인 이미지에 담겨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동산을 말하고 향기로운 꽃밭을 말하고 양떼를 먹이는 목자의 풍경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아가서가 이런 내용에서 앞으로 오게 될 우리의 신랑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노래하게 될 때 가장 명료하게 이것을 구약이 신약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서 모형론이라는 말을 쓸 때 아주 분명한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왕이요 동시에 선한 목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은 양들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희생어린 목자로 나타나시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상대하는 양들이 언제나 두려움 없이 부담 없이
찾아와도 되고 찾아와야 되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은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근엄한 왕이기만 하시다면 어때요? 왕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 같을 수도 있고 그 앞에 가면 주눅들 수도 있고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도 등장하시지만 그분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언제나 다정당하만 상처로 얼룩진 양들을 치유하고 넘어진 양들을 일으키고 길 잃기가 일수인 양들을 찾아내고 그 무리 중에 키워가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쉴 만한 물가에 그 물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선한 목자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개된다는 건 답은 분명해요.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예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가림막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언제나 우리는 연약한 양이지만 이 연약한 양 같은 나를 보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목자로서 예수님은 언제나 선한 목자이시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신부는 전혀 낯선 곳에서 신랑을 찾아 헤맸던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니 알고 보니 신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이전에도 아가가 노래하는 그 풀밭과 초장과 그 남녀의 사랑의 내밀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 공간이 바로 목장과도 같은 곳이었는데 지금 찾아보니 변함없는 그 자리에 신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신앙에 방황을 하기도 해요. 근데 방황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 보면 주님도 우리 따라 방황하신 게 아니고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저 캄캄한 어두운 밤에 북극성은 변함없잖아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또 돌아오면 우리를 반겨 맞아주는 그러한 주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앙의 방황에 종지부가 찍힌다는 건 다름 아니에요. 뭔가 기발하고 기상천외한 새로운 뭔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야 될 그 제자리는 옛날 우리가 주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 목장 안에서 곧 주님의 양무리가 함께 모인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바로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의 은혜, 이런 여러분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찬송을 부를 때면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가 분명하죠. 칼보리 십자가 언덕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신앙의 이 방황의 종지부가 찍히는 곳인데, 그 십자가 위에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그 한 목숨 내어주신 선한 목자를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방황하든지 다시금 주님과의 되찾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오세요. 진심을 다해서 주께로 돌아오시고 그 돌아오는 자리가 옛날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어려움하시며 그 자리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다음 주 한 주간 있게 될 말씀 부흥 집회가 늘상 예배당에 오시는 성도님들만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에 멀리 방황하며 아직도 돌아올 길 막막한 그런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다시 찾은 사랑의 관계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이 그렇게 쓰여지는 회복의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내용은 바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여인의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요 3절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인본주의 심리학 창설자로 알려진 매슬로우라는 사람은 인간 욕구의 5단계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생리적인 욕구에 먹고 뭐 자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가 있어야 돼요. 그는 말하기를 최고의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이고 존중받는 욕구라고 말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의 중심을 차지하는 욕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소속의 욕구입니다. 인간이면 어느 누구나 홀로는 살아갈 수 없어 소속되어야 하고 소속감을 느낄 때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언택트, 비대면, 소속감을 잃어버려 방황하는 이들이 참 많은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찾는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랑은 우리에게 안전하고도 그리고 만족을 가져다주는 소속감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이 3절의 고백인데, 여러분 이 3절을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습니까? 아가서 2장 16절에도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자, 하반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반절에 비슷한 듯 다른 점이 있어요. 2장 16절, 말하자면 연애 시절, 아직 사랑이 무르익기 전에 그 풋풋한 사랑의 시절의 이 여인의 고백은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누구냐? 바로 자기예요. 사랑하는 자를 자기에게 맞춰요. 근데 지금 위기도 겪고 어려움도 지나고 숙성되고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 다시 그 찾은 사랑의 단계에서 이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니 달라졌어요. 비슷한데 달라졌어요. 뭐가? 기준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사랑하는 자에 맞추어서 자신의 소속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끗 차이 같지만 큰 차이예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람 마냥 이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 돈 사람이라고 오해받을 겁니다. 근데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었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지구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죠. 근데 지금 우리는 아니란 걸 알잖아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그게 자연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근데 지구만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태양빛과 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신앙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은 어느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신앙의 유아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주님을 늘 우리에게만 맞춰요. 나의 필요를 위하여 주님을 찾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이 점점 더 무르익게 되면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 소요리 문답의 답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존재합니다. 중심에 바뀐 고백인 것이죠. 바울의 고백도 이와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네. 이전에 내가 좋아라 했던 것들, 우리가 아까도 찬송으로 불렀잖아요. 좋아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기준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도 했어요. 여러분, 배설물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가 토한 걸 다시 그거 주워 담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이전에 즐기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깁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 중심이, 기준이 바뀌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습니다.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비슷한 듯 하지만 이렇게 결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보다 깊은 사랑, 그리고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지나가면서 되찾을 때 더 깊어지는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아까 불렀던 것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부를 때는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서 기적을 행하기도 했죠. 근데 바울 자신은 질병을 몸에 달고 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람, 그게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흥하게 되고 부자가 되는 것도 간증이지만 더 놀라운 간증은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만이 아니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부한 삶이 어떤 건지도 알지만 난 가난한 삶도 압니다. 그러나 내게 더 소중한 것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참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그럼 내가 어떠함이, 내 육신의 상태가, 내 가정의 형편이, 내 경제의 상황이 어떠함에 좌우되지 않고, 예수님이 만약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의 변심이 있으신 분이면 모를까, 그러하지 않은 게 확실하다면 그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늘 만족하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함이 신랑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부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